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사람 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부를 겁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불려지게 되고 우리 교회도 틈날 때마다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을 가사를 쓰신 분 혹시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아십니까? 본 회프라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특별히 최근 분이 아니라 그 나치 정권 때, 히틀러 나치 정권 때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아예 실을 말릴 작정을 했습니다. 가스실에 넣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히틀러 정권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을까요?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히틀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가면 되지만 이 시대에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모른 체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느냐?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대로로 뛰어든다면 나는 그 차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지게 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차에 뛰어 올라서 미친 사람으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얼마나 그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히틀러 정권을 저항하면서 만들었던 시가 선한 능력이라는 이 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곡을 만들어서 찬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39세의 나이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의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싶고 화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들과 권력자들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악한 사람이 공산주의 같은 임금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가 소용돌이 치면 교회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치가 탄압하면 신앙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임금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결정, 국회의 결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이 미칠까요? 오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예배 안 된다, 15명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1만여 교회 정도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송통신법에는 어떤 언론기관이든지 동성애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될 때는 찬반을 함께 보도해야 된다. 이걸 어기면 위법이 되어진다. 이 규정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방송했다가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1심, 2심에 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법을 만들 때 종교 방송은 예외로 한다, 딱 하나만 넣으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라는 거예요. 법이 한번 통과되어지게 되면 법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를 타고 여러분 시내 오늘 교회 오셨는데 옛날에는 70km, 80km를 다니는데 지금은 큰 도로 다닐 몇 킬로 다니십니까? 50km, 60km, 새길은 30km입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바꿨습니까? 정치가 바꿨습니까? 정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의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사, 이거 어디서 결정할까요? 다 정치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금리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이게 어디서 결정할까요? 여러분, 정치 우리는 모른 채 해도 여러분 다 모든 분야의 정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받고 있지만 여러분 노령연금 어디서 줄까요? 요거 여러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다 이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치인들을 잘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울까요? 그리고 이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미국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미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배 한 편을 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와서 세워진 나라가 여러분 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될 때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휘론이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금 대통령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될 때, 국회 개원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미국인지 아닌지 기가 찹니다. 이런 한 30초 정도 나오네. 한번 보시죠.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모든 종교의 이름, Amen. 예수 이름 We 아닙니다.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국회 God, 개원 때입니다.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멘. 이게 미국 안에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미국 안에서 지금 대통령 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3월 31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성전한 사람들의 날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책들이 미국 안에서 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를 개원하게 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애국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나라는 과연 처음 세워졌던 그런 목적처럼 여러분 성경적인 나라일까요? 아니면 반성경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정치와 교육과 언론과 문화와 예술 모든 분야에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나라 곳곳에 깊숙이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교육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 1일이 되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이런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파티하는 것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 부산 한복판에,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지원하느냐? 정부가 지원합니다. 언론이 홍보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모든 여러분 기업들이 다 여기 후원합니다. 각 대사관들도 그날 되면 이런 무지개 깃발을 달게 됩니다. 벌써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줄기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냥 여기에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 탄압이 됩니다.
지난 정권 때 법무부 황희석이라는 인권국장이 있는데 2019년 8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혐오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법무부 고위 관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혐오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른 곳도 아닌 정부에서 혐오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에 처음 발의가 되었는데, 여러분, 처음 발의한 곳이 어딜까요? 시민단체일까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8번에 걸쳐서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제 곧 끝나게 되는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으로 발의하게 되었고,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이 이 일을 발의했다가 교회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폐기되면 자동적으로 이 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22대 국회는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또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상정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법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하게 되고 지지하고 그런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대통령 임금이 헤롯이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을 힘으로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잡혀가니까.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외치다가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말 못할 그때에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을, 헤롯을 향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헤롯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여우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근데 어느 한 곳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침묵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야말로 이런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정치인들과 임금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와 야당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알고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고 기도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기도하면 두 마디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잘 지켜주십시오 한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6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주여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자기 조카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6번씩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 이상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없이 뉴스 보지 마시고, 생각 없이 대통령, 국회 보지 마시고, 눈을 떠서 대통령의 정책과 각 정당의 정책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누가 더 폭군처럼 보이신가요? 누가 더 악한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지난 2022년에 재작년이죠.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73년부터 49년 동안 허용되었던 낙태를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비난声明을 냈습니다. 동성애 지지자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1일에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트럼프를 향해서 폭군이라고 이런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법을, 낙태법을 막아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을 향해서는 환호를 보내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한 대통령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오늘 세상이 보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악한 왕일까요? 누가 과연 옳은 대통령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당이 국회 모든 권력을 다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조용할까요? 혼란스러워지게 될까요? 우리 이게 정치입니까? 내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뭘. 국가는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8번이나 발의했다 안 됐던 차별금지법을 왜 계속해서 또다시 상정하고 또다시 상정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보통 경우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만큼은 지치지도 않고 왜 이렇게 계속 발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 기독교의 손발을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못하게 됩니다. 이거 통과되어지면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길을 써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여러분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것을 길을 쓰고 여러분 이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잘못된 건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책임지겠습니까? 서로 책임 떠넘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비판하고 벌떼처럼 데모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서는 것보다 이런 정치인들이 막아서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87명입니다. 300명 중에 87명, 27%가 됩니다. 여기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여기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눈을 떠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때를 위해 그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예 제도를 1800년도에 여러분 영국의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산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노예 끌어와서 그 팔고 그렇게 국가 재정을 충당했고 이런 그렇게 해서 재정이 3분의 1의 국가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월버포스라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국회 입법을 냈습니다. 네가 매국노냐? 온갖 비난의 화살을 다 받았습니다.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죽기 전에 수십 년 뒤에 1834년 8월 1일에 결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금지 결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해서 임금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낼 수 있도록, 성경적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본 36년 식민지 되었을 때 항공공사에서 고종이 책임을 졌습니까? 황실이 책임을 졌습니까? 대신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했습니다. 유한순 열사가 왜 18살 나이에 무엇 때문에 만세를 부르다가 여러분 형무소에 끌려가 죽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지막 그 하는 이 소녀에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셨던 거 보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곧 폐기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아선 거예요. 기름피용 교수는 간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몸을 붙잡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카톡으로 지지를 보내게 되고 찾아다니면서 이거 막아달라고 이러면 애를 쓰게 되고 생명 걸고 감당했습니다. 염안섭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21대 국회가 지금 국회죠.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나 추위나 상관하지 않고 민주당사 앞에 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일을 이제 끝낸다는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책임져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만 말게 하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기도해 나가게 될 때 이 나라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역사의 주인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뜻대로 되었나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게 만들려고 했지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해방되게 되었을 때 국민의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비록 황제가 신으로 인정받고 있던 그 시대지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황제였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도하면 황제의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되게 하실 줄로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던 기가 막힌 데를 만났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습니다. 항복해야만 사는 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치밀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날짜까지 다 받았습니다. 99.99%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가가 세웠던 그 상대에 자기 목이 달려 죽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히스기야와 에스더 시대처럼 거대한 영적 전쟁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선교사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밟히는 사람들, 잡히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볼 때 제일 골칫덩어리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사탄의 제일 골칫덩어리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사탄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손발을 묶어놓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네. 여러분, 이때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군대의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눈을 크게 떠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들이 세우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